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그 순간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밤하늘이 고요할 때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귀 기울이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불안, 후회, 갈망, 외로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부처님은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모두가 고를 겪고 있다. 그 말은 다만 슬픈 진단이 아니에요. 그 말은 동시에 길을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초전 법륜경은 그 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바퀴였습니다. 부처님은 5제자에게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셨고 그 안에 깃든 진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진리, 사성제부터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첫째, 고성제. 고가 있다.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괴로움만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변화, 소멸, 애착의 상실, 그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포괄합니다.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했기에 이별이 괴로웠고 집착했기에 기대가 깨졌고 바라는 바가 변하지 않으니 괴로웠습니다. 둘째, 집성제. 고의 원인이 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 갈망, 무지입니다. 원하되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멸성제. 고는 소멸될 수 있다. 희망의 문장입니다.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끝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초전법륜의 큰 위로입니다. 넷째, 도성제.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념, 정어, 정업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알아차리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낭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와 숨결에 스며들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느리게 한 문장씩 음미하며 나아갈게요. 부처님이 처음 휙 굴린 그 바퀴는 누군가의 머리를 때리는 충격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 켜진 작은 등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호흡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 숨을 고르세요. 손은 편하게, 어깨는 천천히 내리고 이 말들을 심장에 귀 기울여 읽어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스르르 가라앉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성제의 각 항목을 더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하나씩 실생활의 사례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차근차근 풀어갈게요.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닿는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등불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고의 구체적 양상과 그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천천히 숨 내쉬고 계속 함께 가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것은 고의 얼굴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육체적 고통, 슬픔, 상실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더 넓게 보셨어요. 고는 4가지로 찾아옵니다.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들의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괴로움. 여기에 더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원치 않는 만남,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까지 모두가 고의 다른 빛깔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그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불안과 걱정으로 변합니다. 무사하기만 해라는 기도가 내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해가 되면
관계는 억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집착의 실체입니다. 또 다른 예. 우리는 자주 내 것이라 부르는 걸 가집니다. 재물, 지위, 이미지, 심지어 기억까지.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죠. 그 상실감은 곧 고통입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 믿음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럼 집착은 왜 생길까요? 부처님은 그것을 무지라고 보셨어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 변화하는 것,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착은 갈망을 낳고 갈망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결국 다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윤회의 한 고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집착을 모두 다 버리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른 알아차림과 균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익히라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원하되 집착으로 맺어지지 않는 것.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연습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3번만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무언가를 바라거나 걱정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 감정은 영구한가? 이 감정은 나에게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숨을 하나 내쉽니다. 그냥 한번 깊게. 이 간단한 멈춤이 집착을 깨우는 첫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무지가 무엇인지 보고 집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그 끝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방법입니다. 알아도 못하는 것보단 작지만 몸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 생활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연습들과 짧은 명상 멘트를 담고 있어요. 낭독하는 분은 청중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유도하면서 읽어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같은 지시어를 한두 번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연습. 관찰하기 관찰의 눈. 하루에 3번 의도적으로 멈춰섭니다. 일을 하다가 감정이 올라올 때 사람과 싸움 직전에도 괜찮아요. 그냥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이 질문은 평가가 아닙니다. 비난도 없고 고치려는 급함도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세요. 화가 난다, 불안하다, 욕심이 난다라고 이름 붙여주세요.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은 덜 넓게 퍼지고 덜 지배적이 됩니다. 두 번째 연습. 숨의 친구 호흡 알아차림. 감정이 일면 바로 호흡에 손을 얹습니다. 3초 들이쉬고 5초 내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합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감정의 파고도 낮아집니다. 이때 속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지금 괜찮다. 이 말은 상황을 바꾸려는 주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중심을 찾게 하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연습. 놓아보기 연습. 손에 든 모래. 손바닥에 실제로 모래나 작은 물건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모래는 여러분의 집착, 욕심, 두려움입니다. 손을 쥔 채로 있으면 손은 아프고 손목은 뻣뻣해집니다. 그럼 서서히 손을 펴세요. 모래가 흘러내리듯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세상은 무너지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면 다른 것을 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 연습. 감사의 반전. 집착은 부족에서 옵니다. 없음에 매달리니 괴롭죠. 그럴 때 감사할 것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면 됩니다. 오늘의 밥 한 끼, 따뜻한 숨 한 번,
누군가의 미소 하나. 감사는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음이 보이면 집착은 약해집니다. 5번째 연습. 말의 훈련 언어의 힘. 우리는 말로도 집착을 키웁니다. 나는 가 있어야 해 같은 문장이죠. 대신 다음과 같이 바꿔보세요. 나는 를 좋아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같은 뜻을 부드럽게 말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언어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꿉니다. 이제 짧은 명상 멘트 하나 드릴게요.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은 곧게, 턱은 살짝 당기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오는 숨에 받아들임을 실어봅니다. 나가는 숨에 놓아냄을 보냅니다. 머릿속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파도처럼 지나가게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순간을 닫습니다. 이 명상은 길어도 2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짧게 반복하세요. 일주일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옵니다. 실생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알람 명상을 설정하세요. 하루에 3번 폰 알람을 하나의 명상 알림으로 바꿉니다. 알람이 울리면 잠깐 멈추고 위에 호흡을 한번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집착의 순간이 왔을 때 자동으로 호흡의 안전 밸브가 열립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내려놓기는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다시 집착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관찰하고 다시 숨을 쉬세요. 그 반복이 곧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일어났던 한 가지 집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너를 봤다. 내일은 너에게 덜 기울겠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잠들면 됩니다. 그 작은 선언이 쌓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성제를 이해하고 고와 집착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걸 녹이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 팔정도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팔정도는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명상실에서만 쓰는 전문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삶 그 자체의 기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펼쳐볼게요. 정견. 바르게 본다. 정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입니다. 내 해석이 아닌, 내 상처가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짧게 답했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나?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 감정을 더 씌우지 않는 것. 정견은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낭독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대로를 보겠다. 이 문장 하나가 정견을 여는 문이 됩니다. 정사요. 바르게 생각한다. 정견이 있는 그대로 보기라면 정사유는 그대로 본 것 위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해치지 않는 생각, 집착하지 않는 생각, 분노로 향하지 않는 생각.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해서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이 있겠구나로 한 번만 시선을 옮겨보는 것. 이 한 걸음이 운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 정어는 말의 수행입니다. 우리의 말은 업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의 마음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4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둘째, 거친 욕설을 피할 것. 셋째, 이간질하는 말은 멈출 것. 넷째, 쓸데없는 허언을 삼갈 것. 하지만 정어의 핵심은 더 간단합니다. 이 말은 나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도 정어는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말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속도대로 가면 된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정업. 바르게 행한다. 정업은 몸으로 짓는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살생을 멀리하고 도둑질을 멀리하고 잘못된 성적 행동을 멀리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멀리하는 것. 하지만 더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평안을 주는가, 불안을 주는가? 정업은 고상한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매 순간 선택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평온을 만들면 정업이고 불안을 만들면 삿된 업입니다. 정명. 바르게 살아간다. 정명은 바르게 먹고 바르게 일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단순히 직업의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의 방식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를 살피는 삶의 태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지 않는 삶, 그것이 정명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한다. 정정진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쏟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4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이미 일어난 악은 줄이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막고, 이미 일어난 선은 키우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으켜라. 낭독할 때 이렇게 읽어주세요. 나는 나쁜 습관을 조금씩 줄여가고 선한 습관을 하루에 한 줄씩 심겠다. 이게 정정진입니다. 정념. 바르게 알아차린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걷고 있을 때는 걷는 발걸음만,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빛만. 이것이 정념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정념이 단단해지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착이 일어나도, 악한 생각이 치고 올라와도, 아, 일어났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정. 바르게 고요해진다. 정정은 명상입니다. 그러나 단지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으로 돌아오는 상태예요. 정정은 모든 번뇌와 감정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나가는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게 둡니다.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고 몸의 감각을 흘려보내고 집착도 불안도 왔다가 간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 그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팔정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팔정도는 출가한 수행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마도 아빠도 직장인도 노인도 학생도 일상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팔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오늘 하루 단 1%만 바르게 해도 그것이 길이다. 고통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세계를 보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고를 이해하고 그 고의 원인인 집착을 들여다보고 팔정도를 통해 삶을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모든 수행이 결국 향하는 자리, 멸, 즉 괴로움이 스스로 사라지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낭독하실 때는 청중이 편안히 몰입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묵직한 톤으로 읽어주세요. 한 문장 사이사이에 숨을 쉬는 간격을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면 스스로 사라진다. 이게 멸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밤길에서 낮게 웅크린 그림자를 보고 뱀이 아닐까 두려웠던 적 있죠?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저 밧줄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멸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끊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만들어내던 무지가 풀린 것입니다. 멸은 마음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지 않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중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를 고쳐 괴로움이 멈추지 않는다. 내면이 바뀌면 괴로움은 스스로 멈춘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던 말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죠. 이 말은 곧 괴로움이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의 흐름을 멈추는 순간 멸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갑작스런 번개의 순간처럼 팡 하고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멸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마치 새벽의 빛이 조금씩 조금씩 어둠을 밀어내는 것처럼요. 하루에 한 번 숨을 고르고 화를 조금 덜 내고 욕하는 말을 절반으로 줄이고 상대의 감정을 한 번 더 보려 하고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을 음미하고 이 작은 행동들이 서서히 마음의 뿌리를 정화하고 그 뿌리가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멸을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멸은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슬픔이 일어나도 아, 슬픔이 왔구나 하고 알고 분노가 밀려와도 이 감정도 지나가겠지라고 알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지금 두려움이 이렇게 솟구치는구나 하고 알고 이때 감정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뿌리가 잘립니다. 청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멸이 조금씩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 화가 나던 일이 이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사람을 보며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 과거의 상처가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한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런 변화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화됐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감정도, 걱정도, 두려움도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몸으로 이해하는 순간 괴로움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멸은 바로 그 흐름의 본성을 이해할 때 오는 조용한 자유입니다. 멸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충돌로 보였던 관계가 이제는 인연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무거움으로 느껴졌던 일이 이제는 수행의 장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라고 하던 마음이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괴로움의 완전한 멈춤을 향해 우리를 이끕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이든 그대로 두세요. 밀어내지 말고 끌어당기지도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와서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날 손님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조용히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면 스스로 멈추는 흐름임을. 그 깨달음의 가운데서 나의 마음은 지금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숨을 한 번 더 들이쉽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멸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이죠. 돈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팔정도를 실제 생활 속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인 문장과 연습으로 알려드릴게요. 낭독자는 청중이 따라오도록 여유 있게 친근하게 말해주세요. 아래는 초보자용 하루 4단계 루틴입니다.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 손을 모읍니다. 천천히 숨을 3번 쉬며 오늘의 마음을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지키고 싶은 한 가지를 정합니다. 점심 전에 잠깐 멈춥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 말과 행동이 나와 상대에게 평온을 주는가? 필요하면 말하기 전 한 번 숨을 쉬고 말을 건넵니다. 일하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때 60초 호흡, 3초 들이쉬고 5초 내쉬며 현재의 감각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 돌아왔음을 확인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한 가지 잘한 것과 한 가지 개선할 점을 떠올립니다. 감사한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오늘 나는 작은 발걸음을 걸었다 하고 스스로 격려합니다. 이 루틴을 21일만 반복해 보세요. 습관의 문이 열립니다. 말은 행동을 만든다고 했죠. 아침마다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오늘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 오늘의 생각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겠노라. 오늘 내 말은 진실과 친절로 가득하리라. 오늘 내 행동은 타인의 평온을 해치지 않으리라.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오늘은 선한 일 하나를 더하리라.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리라. 오늘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겠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 8문장을 천천히 읊어보세요. 목소리에 진심을 담으면 그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부딪힐 때, 말이 막힐 때, 불안할 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들을 드립니다. 낭독자는 청중에게 이 문장들을 따라해 보세요라고 유도하세요. 누군가 화를 낼 때, 당신도 힘드셨구나. 내가 화날 때, 지금 화가 났구나. 숨을 쉬자. 초조할 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자. 판단이 일어날 때, 이건 나의 해석일 뿐이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이 문장들은 말의 패턴을 바꿔줍니다. 반복하면 말의 습관이 바뀌고 성향이 바뀝니다. 관계에서 팔정도를 적용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습니다. 끝난 후 바로 반응하기보다 당신의 말 들었습니다라고 확인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받았을 때 감정을 솔직히 말하되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아픔을 느껴요.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의 한 문장을 보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다짐이 쌓이면 관계의 톤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낭독 중간중간 이 실습을 넣어 청중이 같이 따라오게 하세요. 걷기 명상. 걷는 발걸음마다 들마이너스나 숨을 의식합니다. 발의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은 자동으로 현재로 옵니다. 식사 명상. 한 숟가락마다 멈추기.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바라봅니다. 맛과 식감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습니다. 주변 소리를 그냥 듣습니다. 소리를 평가하거나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지나가게 둡니다. 손을 씻을 때 물의 감촉, 온도, 움직임을 온전히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천입니다.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적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마음의 전환입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연습 중이다. 다시 돌아가서 한 걸음 더 해보자. 나는 옛날의 습관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낭독자는 이 구절을 부드럽게 반복해 주세요. 청중의 마음속에 자책되신 자비가 심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의 숨, 한 번의 멈춤, 한마디의 친절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마침내 괴로움의 뿌리를 흔들고 멸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숨을 3번 깊게 쉬고 오늘 나는 있는 그대로 보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길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말들이 닿게 합니다. 자, 오늘도 한 걸음 천천히 착실하게 걷겠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길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을 때 길은 더 단단해지고 부담은 나뉘고 깊이는 더해집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승이라 부르기도 하고 현대적 의미로는 담마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장은 팔정도를 개인의 수행에서 공동체의 지혜로 확장하는 법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삶이 집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도 타인의 시선과 도움, 관계가 큰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규범과 힘이 됩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증명하고 실천을 점검합니다. 정견. 공동체의 정견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명확성입니다. 우리는 왜 모였는가, 무엇을 중시하는가를 함께 이해하는 것. 모임의 핵심 원칙을 문서화하고 모든 새 구성원에게 공유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서로의 수행을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문장은 공동체의 정견입니다. 정사유. 공동체의 정사유는 공동의 사고방식입니다. 갈등을 해석할 때 저 사람의 의도가 나쁘다가 아닌 상황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 로 생각을 전환합니다. 회의 중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 찾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묻습니다. 정어. 공동체의 언어 규범을 만듭니다. 공동체 내 언어가 곧 문화입니다. 모임에서의 대화 규칙. 비난 대신 관찰을 말한다. 주어는 너 대신 나로 표현한다. 소문이 간질 금지. 이 규칙을 낭독으로 반복해 구성원에게 익숙하게 합니다. 정업. 공동체의 행동 규범입니다. 모임의 활동, 봉사, 재정 사용 등에서 투명성과 비폭력을 지키는 것.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 사전 동의를 받는 시스템. 정명.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바르게 먹고 바르게 일함이 공동체의 신뢰를 만듭니다. 공동체가 연계하는 비즈니스나 후원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서약으로 만듭니다. 정정진. 공동체는 서로의 수행을 북돋아야 합니다. 정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주간 수행 보고나 30일 챌린지, 서로의 실천을 축하하는 작은 의식. 정념. 공동체는 집중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임에서의 시간, 장소, 규칙이 정념을 돕습니다. 모임 시작 5분 전에는 휴대폰 무음, 대화 중에는 휴대폰 시야에서 치우기. 정정. 공동체의 정정은 정기적인 집단 명상과 의례로 구현됩니다. 매주 20분의 단체 좌선,
월 1회 장시간 명상회, 계절별 합동수행.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깨달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곧바로 5 비구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즉 공동체의 수행으로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설하신 초전 법륜경의 구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5 비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2가지 극단을 따르지 말라.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고행으로 몸을 괴롭히는 길이다. 이 2가지 극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은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범이 됩니다. 공동체는 지나치게 느슨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도의 길에서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균형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초전법륜경의 출발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법을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중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따라야 할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5 비구에게 선포하셨고 그 5 비구는 바로 최초의 승가가 되었습니다. 낭독 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전법륜경의 중도는 서로를 강요하지 않는 길이며 서로를 방치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초전법륜경에서 중도는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며 동시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제시한 것은 개인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이 내 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이다. 이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이 4가지는 초기 공동체가 함께 동의한 공동의 진리였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성제는 수행 공동체의 공통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견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며 바로 팔정도이다.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주신 이 길은 단순한 개인의 수행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법이기도 했습니다. 팔정도는 개인의 덕목이자 함께 지켜야 할 공동 규범입니다. 팔정도는 개인의 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내 성제 각각을 3가지 방식으로 확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괴로움은 완전히 이해되었다. 이 방식은 실제 공동체 운영의 원리입니다. 하나, 가르침을 듣고, 2, 수행으로 검증하고, 3, 서로에게 증명한다. 이 3단계가 있어야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5 비구에게 보여주신 방식은 수행 공동체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초전법륜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존자 콘단냐는 법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콘단냐는 깨달았도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깨달음 선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5 비구는 모두 수행의 방향을 확신했고 승가 공동체가 완전히 성립했습니다. 즉, 초전법륜경의 결론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초전법륜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법륜이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법륜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깨닫는 사람은 강해지지만 함께 깨닫는 공동체는 세상을 바꿉니다. 초전법륜경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다. 우리는 중도의 기준을 지킨다. 우리는 서로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함께 바라본다. 우리는 팔정도를 공동체의 규범으로 삼는다. 우리는 서로의 수행을 확인하고 격려한다. 우리는 같이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륜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을 따르며 중도를 세우고 팔정도를 걸을 때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법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바퀴 소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고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법의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 초전법륜경의 핵심은 고를 알고 그 원인을 알고 그 소멸 가능성을 알고 그 소멸로 이끄는 길, 즉 팔정도를 걷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삶에서 해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범한 한 인간이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해탈이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엄청나게 먼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가까이에 있으나 어리석음에 덮여보지 못할 뿐이다. 즉, 해탈은 거대한 도약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벼워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해탈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저절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옅어지고 욕심이 내려가는 순간 그 자리에 고요함이 앉고 광명이 스며들고 평온이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팔정도는 사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닦여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른 견해가 자리 잡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과장도 축소도 없는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바른 사유가 뿌리 내리면 악의를 품을 이유가 사라지고 자신과 세상을 원망할 힘이 사라집니다. 바른 말이 익숙해지면 관계가 자연스레 맑아지고 다툼이 줄고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바른 행위가 습관이 되면 복이 쌓이고 삶의 흐름이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른 생활이 정착되면 욕심이 줄어 더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옵니다. 바른 정진이 이어지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밝아진 마음이 자랍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 깊어지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감정이 움직이는 자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른 삼매가 열리면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이 8가지가 하나씩 완성될 때 우리 마음은 어느새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로 접어듭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수행이 밝혀주는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알고 보고 실천해.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마음. 흔들려도 금세 돌아오는 마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미래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누굴 탓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해탈이란 무언가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자리의 삶을 원망 없이 불안 없이 그냥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속 해탈은 아주 소박합니다. 화가 나다가도 이건 내 마음이 일으킨 불꽃일 뿐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이 올라오다가도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일 뿐 하고 놓아주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할 뻔했다가 그 사람도 고통 중에 있구나 하고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이 막힌 것 같아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하고 믿어보는 순간 바로 그때 작지만 확실한 해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해탈은 산중 고행자만의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고 매일 가족을 돌보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피어나는 작은 깨달음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상태는 단 하나입니다. 탐욕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진 마음. 그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이며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될 자유,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며 이 대본을 듣고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제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팔정도를 따라 걷는 삶 속에서 분명히 자랍니다. 팔정도를 오래 닦은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크게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감사가 깊어집니다. 돌고 도는 인연을 받아들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고요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탈의 문이 열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수행의 마지막에 놓아버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놓음이 없으면 어떤 수행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흐를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평온이 옵니다. 해탈을 막는 건 세상도 아니고 누군가도 아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놓으면 자유롭고 붙잡으면 괴롭습니다. 부처님 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전법륜경의 원전 가르침 위에서 팔정도의 마지막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해탈이란 지극히 현실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덜 집착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놓아주는 그 순간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열어주신 자유의 문을 밀어올립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였습니다. 고, 집, 멸, 도. 이 4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구조이자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괴로움과 그 해답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지침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사성제를 현대인의 언어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인정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은 부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깨어남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괴로움은 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조건이다. 현대인의 고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괴로움, 돈 때문에 불안한 괴로움, 가족 때문에 마음이 조이는 괴로움,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괴로움,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괴로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괴로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의 범주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그래, 누구나 힘든 거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 안에 쌓인 집착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가래, 즉, 끝없이 욕망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비교해서 이기고 싶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 손해보기 싫다. 내 기준대로 남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은 반드시 커집니다. 초전법륜경의 원전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즉, 불안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고, 분노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며, 슬픔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기고, 우울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기 비난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서 자란 집착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은 멈춘다. 멸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끝날 수 있다. 즉,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업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집착이 멸하면 고도 멸한다. 그렇다면 집착이 사라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대인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인연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긴다. 남의 기준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고통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바라볼 수 있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통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것이 바로 멸입니다.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괴로움을 끝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팔정도. 이 길은 깨달음을 위한 특수한 수행이 아니라 고통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마음의 방법입니다. 팔정도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살아가기, 바르게 노력하기, 바르게 알아차리기, 바르게 집중하기. 이 8가지 길은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주는 일종의 마음의 지도입니다.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감정에 끌려가지 말기, 상처 주지 않는 말 선택하기, 나와 남에게 해롭지 않은 행동하기, 과도한 욕망 줄이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기, 마음을 늘 살피기, 마음을 고요하게 모으기. 팔정도는 삶을 맑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의 도구입니다. 사성제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매뉴얼입니다. 현대인에게 사성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 있으니 괜찮다. 고통의 원인은 마음 안에 있으니 고쳐 쓸 수 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그 길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 4가지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관계가 아플 때, 삶이 막힐 때,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괴로움은 결국 사라질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부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던지신 가장 큰 희망입니다. 사성제는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초전법륜경이 인류에게 남긴 첫 번째 가르침이며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펼치신 가르침 초전법륜경의 길을 천천히 깊이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 조금 더 고요한 숨, 조금은 놓아진 집착, 조금은 밝아진 살.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다가올 인연을 바꾸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가까이에 있으나 어리석음이 덮여보지 못할 뿐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그 법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놓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서 조금씩 빛이 되어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주기를 부처님 전에 깊이 발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의 길이 여러분의 하루와 삶의 중심에 늘 곧게 따뜻하게 자리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평온이 머물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복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밝은 광명이 늘 함께하길 바라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이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늘 자비롭게 머물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낭독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